가까이 하려니라. 14장 43절 말씀하실 때 곧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하는 자가 이미 누구가 두는 교회하자 내가 가르치는 자가 보이니 그를 자가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느니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저희가 예수께 손을 내어 저거를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도록 하는 것 같이 누가 수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여 한다. 51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52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9월 4일이 됐습니다. 이제 추석도 일주일 조금 남았습니다. 세월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죠.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자기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과 대화하시고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오셨고 궁극적으로는 에덴 동산에서 이뤄진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회복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멀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한번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은 뭘로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일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셨다가 이 주님의 몸이 완성이 되면 피조물이 완성이 되면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만물을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예수님은 재림을 하시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그 종교 지도자들과 직접 대면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력을 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의 종처럼 자신들의 도구처럼 이렇게 부려먹고 괴계로 착취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일 때 그들이 더욱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마지막 때에 관한 징조들을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줘서 각각 여러 가지 사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 것 같다.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물 때 오실지 또 밤중일지 다굴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호련히 다시 재림해서 올 때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를 잡아 죽일 방책을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예수님이 제자인 한 사람이 예수를 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예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혹시 내가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로 한 사람씩이 매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만찬 접시 속에는 지금 이 접시는 뭐냐? 밥 먹는 그릇입니다. 밥그릇에 손을 함께 엿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손을 밥그릇에 엿을 때 가로는 자가 동시에 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말하신 것처럼 가룟 유다가 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은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이후에 목매달아 죽었는데 그가 바닥에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와서 죽었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파는 자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파는 주체의 세력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지만 예수를 따르던 제자 12제자 중에 한 사람 함께 만찬을 행했고 지금 이 마지막 만찬 예수님이 돌아가시 직전의 만찬 가운데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이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파는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몸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 떡을 함께 뗀다고 하는 그 의미를 설명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몸은, 이 떡은 바로 내 몸이다. 또 이 포도주는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예수를 팔 것을 말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때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참여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함께 떡을 뗀 자, 함께 포도주를 마신 자가 그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유익을 취했지만 지금은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마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지난 주일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수정해 드릴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낼 때 니고데모가 침향과 뭡니까 요한복음 잠깐만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그랬는데 그 100근을 제가 600kg로 이야기했는데 그걸 잘못 말했습니다. 60kg인데 600kg로 잘못 말한 것을 이게 이제 인터넷으로 다 방송이 나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수정해 드리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14장 27절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지금 만찬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직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 전에 상황이기 때문에 12제자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만찬장 자리에. 거기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아까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랬을 때 내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물어봤잖아요. 근데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판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예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한 중에는 이제 11제자는 해당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안심을 하고 내는 예수를 팔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기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목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내침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그 내용들이
예언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내용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려 가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죽었다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는 3번, 지금 4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좀 성격이 급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참말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만찬이 끝나고 오늘 예수님이 잡혀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는 어떤 그 TV에서 드라마를 연속극을 보지 않습니까? 그 연속극을 보면 주인공이 어떤 위급한 상황에 처하고 잡힐 위기가 됐을 때 곤란한 재경에 이르렀을 때 조마조마하면서 어떻게 될까? 주인공이니까 살겠지 그러면서도 두근두근하면서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렇게 해서 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것은 연속극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지금 붙잡히기 전에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적인 부분을 우리는 상기시켜서 우리 마음에 그걸 연속극보다 못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예. 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11제자가 다 버릴지라도 나 혼자만큼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참말로 너한테 말하는데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욱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베드로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모든 제자 속에 유다도 들어가겠죠? 네. 아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고 말했는데도 이 성경에 보면 모든 제자도 베드로와 같이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이러한 내용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 기록은 마가복음에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이 있냐면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 기록한 사람들이 조금 차이가 나게 기록을 했는데
하나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하나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기록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4사람이서 증언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일이겠죠. 한 사람이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4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그 자리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내용을 생각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기록상에 약간 차이가 있다. 그래서 닭이 전혀 한 번도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든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든지 간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번 부인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틀린 거 하나 있으면 봐라 성경 말씀이 틀렸지 않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꾸며낸 얘기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안 믿으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오히려 더 우리는 어떠한 하나의 기록을 4사람의 기자가 기록했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그 사실이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믿음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는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32절입니다. 저희가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프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자 이제 이렇게 제자들이 부인할 것을 또는 나를 버릴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겟셋마네 우리가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겟셋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광경을 여기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히 더 많이 함께 하면서 늘 가까이서 어떤 것을 보여주실 때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서 회당장의 딸을 살려낼 때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있었죠. 또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하늘나라의 광경을 보여줄 때 갑자기 죽었던 모세와 또 승천했던 엘리야가 이 높은 산 변화산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아서는 헐몬산,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높은 산, 항상 거기는 눈이 쌓여서 그 물이 녹아서 갈릴리 호수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젖줄인 헐몬산, 그 높은 산에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던 것을 우리는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서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상당히 이런 가깝게 예수님이 함께 했고 또 신약 성경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계속 기록에서 나옵니다. 어떤 역할을 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이 다 똑같이 활동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지만 그 역할에 충실한 사람도 있었고 또 역할에 게을른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며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뜻 가운데서 정말 열심히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은 잘못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어느 정도 관계를 가지고 사느냐, 늘 나와 함께 나를 데리고 좋은 자리마다, 어떠한 일이 있는 자리마다 함께 나를 데리고 가시는 예수님과 난 사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누가 놀랐습니까? 놀라시며라고 기록하면 제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놀랐으면 놀라며, 아마 그렇게 기록했을 텐데,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셨다고 기록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슬퍼하사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뭘 보고 놀라셨을까? 왜 놀라셨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놀라셨을 때의 상황들이 또 다른 데도 또 있습니다. 어떨 때 놀라셨습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5절,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어떨 때 예수님이 놀라셨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5절. 마가복음 9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읽어보면,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여기는 무리가 예수를 보고 놀라는 상황이요, 예수님이 놀란 상황은 아니죠.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여기 예수님이 놀란 것이 아니라 무리가 놀랐습니다. 근데 이때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벙어리 들린 귀신인데, 이 귀신 들린 자를 거꾸로 들이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막 파리하게 하고, 때로는 불로, 때로는 물로 데리고 들어가서 막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놀랐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어떤 마귀의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무리가 예수를 보고 놀란 일입니다. 또 다른 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10장 32절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10장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 아직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혹하며 침을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 앞서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저희가 놀란다고 하는 말은 제자들이 놀라는 것이죠.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왜 놀랐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마귀가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득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사탄에게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서 죽게 되고
거기서 농약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놀랐던 그런 일이 있었죠. 이건 예수님이 놀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놀라는 상황은 마귀와 하나님의 성령, 예수, 제자들이 이렇게 마주대할 때 놀라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지금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요한을 데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놀라셨겠습니까? 다가올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느낌이랄까 또는 그것을 내다보는 것을 통해서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그들에게 붙잡혀 죽을 것을 알았지만 막상 지금 이제 조금 몇 시간 후면 잡혀갈 그 상황이 앞에 바로 다가왔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렇게 기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예. 자, 마태복음 26장 37절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7절 동일한 상황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마태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26장의 37절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데리고 가실 똑같은 상황, 지금 겟셋만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상황입니다.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랬습니다. 여기는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그랬는데 여기는 고민하고 슬퍼하사. 마태는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마가는 놀라시며, 놀래도 어느 정도 놀랬냐? 심히 놀라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기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히 놀라시며 그랬고 어떤 사람은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심히 놀랐고 심히 고민하고 심히 슬퍼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말씀하시되 뒤에 나옵니다. 이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시다가 맨 밑에는 지금 다른 제자들이 있고 중간만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고 또 내가 죽게 되었으니 머물러 여기서 깨어있으라 그러고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서 여 밑에 있고 예수님은 조금 더 올라가서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깨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읽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어떠한 몸으로 지금 이 땅에 와서 지금 계십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지금 이 죽을 직전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육신적인 두려움 또는 그 다가올 일에 대한 그 고통 또 놀라움 슬퍼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내가 이런 고난을 받지 않고도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런 고통과 이런 그 반발과 이런 그 내하고 가까운 사이가 멀어질 텐데 아버지여, 그 길을 피해서 다른 방법으로 전도할 일이 있고 그것을 지적해서 바르게 가도록 하는 일을 할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죽음의 직전의 상황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상황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또 바르게 사는 삶을 전할 때 우리에게 다가올 상황을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고민하고 이렇게 말할까, 저렇게 말할까,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마음이 상해서 자존심을 건드려서 아예 말씀도 안 들어불고 자식과 부모와 관계가 멀어져 버리면 어쩔까, 이런 고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자기가 당할 고통, 고민, 아버지 더 좋은 방법 없습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일은 착착착착 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르기 때문에 니야 이러든 저러든 말든 나는 담대하고 말하고 말겠다, 모든 것은 네 책임이다,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그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고 그 상황을,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명절에 자녀들 다 만날 텐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서,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인간의 죄가 용서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그거 못 받잖아요.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시기 적절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어떻게 결심하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한번 맡기고 해보라고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몇 절입니까? 36절에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가 없더냐 그랬습니다. 아까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심히 고민했다. 또 죽게 되었다. 자기의 스승, 여태껏 자기와 함께했던 이 예수님, 왕 삼아서 내가 왕 밑에서 높은 자리 차지하고 싶어 했던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죽게 되었다고 올라가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가 없는 이 상황이 어쩌겠습니까?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졸고 있다면 어쩌겠습니까? 예. 그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나약하는 거죠. 육신이 그렇게 나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꼬집고 우리 자신을 채찍질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고난과 핍박을 즐거이 받는 것은 내 영혼이 더욱더 윤택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핍박과 고난이 없으면
깜깜해져. 자울자울해진다 이런. 자,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시몬아,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시몬아, 자느냐? 자울르느냐? 네가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야가도다 하시고. 왜 깨어있으라고 하는 겁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시험은 누구의 시험입니까?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는 무엇을 통해서 시험하십니까? 육신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마귀가요, 우리 육신적인 어떤 요구를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 마귀가 시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를 찾고 요구하고 바랄 때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를 자기 종 삼아서 끌고 간다 이거죠. 그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3가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근데 아담과 이브는 그 3가지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욕심들, 얼마나 여러분들 보는 거 좋아합니까? 야, 저 경치 아름답다. 아, 저 남자, 저 여자 아름답다. 아, 응?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먹는 거. 예, 여러분 아무것도 못 먹게 한 3일 동안만 놔두면 먹고 싶어서 그냥, 배고파서도 그렇지만 먹고 싶어서도 못 견딜 겁니다. 근데 맛있는 된장찌개 냄새가 나고 예,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냄새가 나면은 그냥 환장하겠죠. 환장, 장이 꼬여버려. 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지식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이거 정말 고상하고 놀라운 많은 시간과 자기 인생을 여기다 다 바치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3가지 욕심을 버려본다고 하면 마귀는 사람을 꼬여 넘겨서 자기 종 삼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기서 베드로가, 야고보,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죽기 직전의 상황에서 심히 고민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 예수님의 몸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마음으로 지금 몇 미터 밑에 엎드려서 기도한다고 하면 좌울르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일은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또 나아가서 또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마음은 온일에도 육신이 약하도다. 이것은 이해하고 있는 거죠. 네. 예수님 자기 자신도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고민하고 슬퍼하고 그 고통에 대한 놀라움,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다고 다른 성에게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에 동일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이 내용이 더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아까 봤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에 기록해 보면은 39절입니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또 두 번째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또 세 번째 44절에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렇게 조금 더 동일한 기도를 했다고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마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40절에 동일한 말씀으로 두 번째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또 와서 봤는데 또 자고 있었습니다.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누가복음 22장 45절에 보면 슬픔을 인하여 잠들었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상황, 이것을 말씀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먹는 자들이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고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또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듣고 이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안 된 거 아니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래서 자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22장 45절에는 슬픔을 인하여 잠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그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아주 공경에 처하면서 공격을 당할 때 그 공격을 피하고 싶을 때 극도로 피곤하면 그냥 잠이나 들었으면 좋겠다. 고통이 심하면 자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을 피하고 싶으면 잠을 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슬픔을 인하여 잠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또 자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차마 염치가 없어서 말을 못해.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면 죄 용서가 안 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녀들을, 이웃을 전도할 수 없어. 그냥 하도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말을 끊을까 말까 하는 속에서 그냥 피곤해서 자고 말을 못 해버렸어. 잡으러. 근데 예수님이 와서 또 물어봐. 네 말했냐? 그렇게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런 마음입니다. 세 번째 오사 저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는 자고 쉬라. 왜 그렇습니까?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인자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깨어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너희들이 할 일이 없어져 버렸다. 내 할 일만 남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만이라.
옆에다가 누가복음 22장 38절 이렇게 딱 써놨어요. 그만이다. 그 말이 뭔 말일까? 내게 한 일이 이루어감이니라.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감이니라. 지금 뭔 일을 이루십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일이 이루어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말미암아 자녀들이 이웃이 구원받는 일이 이루어감입니다. 근데 그 이루어감이 끝나면 이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만이다. 다 돼버렸다. 예수님의 재림할 때만 남았다.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43절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멍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우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맛 주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하고 입을 맞추니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이제 예수님이 붙잡히는 극적인 상황, 이 지금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살펴보세요. 말씀하실 때 이제 그만이다.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왔다. 내가 죄인의 손에 팔릴 것이다. 함께 가자. 파는 자들이 가까워 왔다. 그러고 이제 일어서서 막 하는데 유다가 왔어요. 대제사장들과 세기관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그 군병들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검이 뭡니까? 긴 칼, 쬐깐한 단도가 아니에요. 긴 칼, 검과 몽치가 뭐예요? 몽치. 망치는 못 받은 거이지만 몽치는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뾰족뾰족하게 해서 탁 때리면 그냥 죽게만큼 만들어 놓은 그것 보고 몽치라 그러지 않습니까? 날카롭게 받고 해가지고. 여러분 몽치 봤잖아요. 그 전쟁 영화 보면, 옛날 영화 보면 몽치. 그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가로되, 군호는 뭡니까? 군호는 군사들이 이렇게 딱 군대의 형태를 갖추고 공격 자세를 취하고 나오는 것이 군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대 훈련을 받으면 군대 그 진을 짜서 공격하는 형태가 다양합니다. 어떨 때는 뺑 둘러서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두 열로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한 열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좌측으로 가기도 하고 우측으로 가기도 하고, 이런 군호를 짜가지고 다 예수님을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고 잡겠다, 그런 군호를 짜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는 이미 돈을 받고 예수를 팔기로 작정하고 그들과 작전을 짜고 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입을 맞추면 그가 바로 예수니까 놓치지 말고 잡아라, 제대로 잡아라, 그런 거죠.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선생님 하고 입을 맞췄어요. 여러분, 자기의 선생님 함께하고 함께 떡을 떼는, 또 동시에 그릇에 손을 넣었던 그 자가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받고 선생님하고 입을 맞추는 광경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비양심적이고 뭐라고 합니까? 간사하고 괴계스러운 그런 상황입니까? 아주 고등사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돈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말,
그 말을 할 때 그들의 그 가식과 그 괴계가 똑같은 겁니다. 선생님 하고 웃으면서 입을 맞추는 광경.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창에 못자국을 찔리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면서 자기는 돈 받으려고. 정말 똑같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상황일까 하고 그 두 개를 다 비교해 봤을 때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을 일깨워서 하나의 거짓이 없는 순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이제 그런 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 바로 직접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와서 예수를 잡아갔습니까? 아니요. 파송된 자들, 여러분, 마귀가 직접 여러분을 와서 꼬이면 안 넘어가겠죠. 파송된 자들이 와서 꼬십니다. 가면을 쓰고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와서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꼬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뒤에는 세력이 있습니다. 앞에 나선 사람들은 졸개들이 나와서 하는 거죠. 곁에 서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라. 이것은 다른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고의 귀를 갖다가 잘라서 떨어뜨려 버리는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를 주어서 말고 귀를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줬어요. 예, 그런 상황의 기록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확실히 베드로는 성격이 좀 급한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또 검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고 하는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다. 그런 말씀도 했던 내용들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여러 번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여러 번 예수를 잡으려고 계기를 꾸몄으나 올무를 놨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때그때 적합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놀라게 만들었고 그들이 올무에 걸리지 않아서 예수님은 계속 빠져나갔고 때로는 피하여 가기도 했고 그럴 때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만이다, 때가 왔다 라고 또 죄인의 손에 팔리라 하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써 기도하는 이런 상황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 각오를 가지고 그 고난을 지금 당하러 가고 계시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경에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과 또 처녀의 몸에 태어날 것과 또 어떻게 붙잡히고 어떻게 고난을 받고 어떻게 비방을 당하고 뺨을 맞고 뭐 침뱉음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이럴 것이 구약 성경에 쫙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그것을 다 찾아볼 수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언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도록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값에 대한 그 값을 치르는 것은 그런 고난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함이라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 죽지 않으면 죄값이 치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 죄값을 당하기 위한 가정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필연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원하는 뜻 가운데서 그 고난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바쁘지만 보겠습니다. 27장 46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보겠습니다. 27장 46절 26장 잠깐만요. 47절에서부터 제가 찾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12형 되는 천사를 보내어 26장 53절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26장 53절이랍니다. 53절, 예. 자,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형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까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왔지만, 군호를 짰고 왔지만, 예수님께서 12형 되는 더 천사를 데리고 와서 그들을 단칼에 베어서 없앨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이루어지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베드로가 말고 길을 벨 때 바로 그 뒤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다시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돌아와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1절 52절은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위급한 상황,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상황이 되니까 우선 내가 살라고 도망가. 아까 베드로는 뭐라 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나약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살면 다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도 도망가지 않을 수가 있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으로 사는 것은 죽음이다. 성령으로 사는 것만이 사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또 우리는 그동안에 배웠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겟셋만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 사이에 있었던 내용, 또 그들을 파는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 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면서 붙잡혀 가시는 그런 광경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때의 상황은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상황,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는 상황이고, 그 구원을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됐던 것이고, 지금은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상황과 똑같은 상황일 때, 그때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직전의 상황과 붙잡히는 광경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말미암아 잃었던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되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서 주는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담대하게 성령 인도함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교훈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교훈을 그 마음에 새겨서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는 370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울지 말아라. 낮에는